아버님이랑 같이 게임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들 숙면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화평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며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찬양할 때 약한 영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모아 찬양하게 하시고 생각을 모아 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175장 찬양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눈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눈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눈물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물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눈물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물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오는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눈물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물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185장 찬송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랑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51장 찬송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탄절이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 감사하는 시간보다는 축제의 분위기로 많이 바뀌고 휴일의 개념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탄 찬양이 예전에는 10월 한 말쯤, 중순이나 말쯤 되면 들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11월이 되어져도 들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데요. 교회에서라도 좀 성탄 찬양이 많이 불려졌으면 좋습니다. 성탄 찬양합니다. 122장 우리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122장 찬송합니다. 아기
하늘에서 들리니 125장 찬송합니다. 참배소 498장 부르에 어려운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장입니다. 참미예수 495장. 오
사랑과 은혜 주시기 좋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오후에 저희들을 일단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딸 목사님과 우리 딸 성도들 주님께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일단 한 해를 지나오면서 정말 알게 모르게 징제 많사오니 이 시간 동안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날마다 그 죄를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고 하나님도 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주시라니 저희들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정말 아버지 말씀과 대단해서 화목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딸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딴 우리 딸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지인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에 하나님 딴 상가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전도하며 우리가 딴 기도하며 정말 딴 물질로서도 헌신 봉사하여 정말 영광께 나오지 않으니 견딜 수 있는 사랑이 정말 매 열매 맺는 귀한 아버지 딴 지역사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우리 딴 성도들이 주님 함께 하셔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열매 맺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43페이지. 우리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조금씩 보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버릴 수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이름으로 요리스와 내 어머니에게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나의 안장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두려워할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중원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다 하는 나를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이뤘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설교제목은 바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메신저입니다. 시부름꾼이죠. 말하라고 보내는 메신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죠. 근데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몇 시절 지나고 나면 공중에 흩어져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도마에게 하는 취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요. 근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말씀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이야기하는 신비적 연합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진리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사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관찰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유로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알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잖아요. 같이 살고 잠자고 밥 먹고 예수님의 사이 현장에 늘 같이 있었고 그런데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답답하셨던 거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예수님 말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는 자기의 말을 하고 자기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일을 보여주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 위탁된 말씀, 예수님이 하라고 전하신 말씀, 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다 배격이 있습니다. 그걸 배격하라고 가르쳤죠. 그게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것이었고 또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라고 주신 말씀, 예수님께 의해서 위탁되어진 말씀, 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이건 거짓 복음이죠. 이걸 배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메신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언어로,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메신저는 존입니다. 자유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폐일을 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높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을 메신저라고 말하는 것은 존이라는 뜻입니다. 노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것. 말 하나까지 자유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노예는 그 신분에 있어가지고 인격적 가치가 없습니다. 농기구의 하나처럼 취급되었어요. 뭐 노예가 죽었다. 사람이 죽은 걸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청지기도 노예입니다. 존이에요. 청지기는 주인과 방구를 하죠. 물론 주인이 결제를 받아 사는 거지만 주인이 할 수 있는, 이 주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까지 청지기를 했습니다. 제사를 사고 파는 일까지, 종을 고용하고 해고하고 살리고 죽이는 일까지 청지기가 다 했습니다. 아들이 교육 문제를 책임졌고요. 그 자녀들의 부권을 일부 행사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청지기는 노예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위탁받은 일을 하잖아요. 위탁되어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셨던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으라고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뭡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죠. 바로 그 일에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위탁된 권능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버려진 인간들 아닙니까? 우리가 죽는 다음에 지옥밖에 갈 데가 없었어요. 다른 삶의 총책지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하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호흡이 그 코에 있은즉 수에 질 가치가 없느니라. 바퀴벌레나 인간이나 하나님 앞에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품, 신성을 나누어 주셔요. 우리가 신과 같이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동료로 취급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취급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 이런 지위를 우리한테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하나님의 동료로 취급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을 잊어서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종이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버리는 것도 쉬운 일이십니다. 그걸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오늘 여기에 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을 위해서 주인에 의해서 주인만을 위해서 주인이 맡기신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종은 밥을 먹어도 주인이 하는 일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요. 그건 처음부터 후차적인 거죠. 종이 건강해야 되는 일은 주인이 맡긴 일을 위해서예요. 그 주인은 보장을 하는 거죠. 입고 먹고 마시는 걸 책임져 줍니다. 삶의 거처와 안전과 생명의 안전까지 책임을 져주고 보호하는 겁니다.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통해서 얻는 아내와 자식들까지 주인의 소유입니다. 살림을 하잖아요. 살림을 나서 살림이 생기고 혹시 사유재산이 생긴다면 그 사유재산이 아니라 숟가락 하나까지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허락을 얻어서 독립을 할 수 있어요. 그 주인이 허락을 할 때입니다. 이제 그럴 경우 아내와 자식과 사유재산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삶의 배경을 가진 시대에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노예다 그렇게 말합니다. 노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께 매인자라는 얘기죠. 하나님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메신저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래 미디안 대상들에게 팔리죠. 형들의 여자가 팔려 넘겨져서 애고의 황관자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집니다. 두 번 팔린 거죠. 대상들에게 팔리고 대상들은 이 요셉을 갖다가 보디발 장관의 집에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보디발이 누굽니까? 황관자입니다. 요즘 말하자면 비서실장쯤 되는 거죠. 주방 책임자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디발이 주방에 들어가서 뭐 요리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관할하는 겁니다. 술은 뭘 가지고 오는지, 요리는 뭘 만드는지, 재료는 어떤 걸 쓰는지 전부 다 보디발이 오케이 해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음식에 독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가장 큰 척건이 술과 음식을 만든 사람이에요. 황관장이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 만약에 돈이 손톱만큼이라도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요. 그 보디발이 죽는 거죠. 그래서 왕의 가장 최측근이 누구냐? 주방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황관장입니다. 비서실장이죠. 청와대 경호실장에도 해당되어집니다. 요즘 같으면 용산 집무실. 또 뿐만 아닙니다. 왕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황관장이면서 이 비서실장 겸 시위대장인 거죠. 황관장이면 시위대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왕국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의 안전을 책임지는 겁니다. 한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왕의 최측근이다. 근데 황관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게 남성은 죽은 겁니다. 왜 여자가 시집 오는 겁니까? 권력을 보고 오는 거죠. 황관이 시집 또 장가를 가는 이유는, 아내를 두는 이유는
구색을 맞춰야 됩니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을 방불케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청지기로 일을 합니다. 그냥 종이 아닌데 청지기예요. 보디발이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보디발이 사용하는 개인적인 물품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내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재산을 관리합니다. 뭐 어느 밭을 팔고 어디에 밭을 더 사고 이거 전부 다 청지기가 결정하는 거죠. 존이 있는데 몇 명은 좀 이제 고집이 세고 충성스럽지 못하니까 해고해가 쫓아내버리고요. 또 새로운 종을 영입해드리고 이 전부 다 요셉이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청지기가 되어져서 보디발 장관의 재산을 돌보는 그동안 세상에 늘어요.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보디발이 최측근이 된 거죠. 그 자녀들의 교육까지를 책임집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 장관의 집에 있는 사슬 감옥에 갇히고 말죠. 우리가 잘 아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 뜻대로 안 되니까 소리 흘려가지고 모함을 해버립니다. 요셉이 나를 폭행하려고. 요셉이 모함당했다는 사실을 다 합니다. 그 집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디발도 알아요. 일을 일으키기 전에 집 종들을 전부 내보냅니다. 요셉 하나만 남겨놓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집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여주인의 일탈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주인의 남성 편력을 알고 있는 것이고 뒷문 열고 나가서 재미 보고 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어느 등신이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납니다. 그때 요셉은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했죠. 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내 주인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핸들링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결정을 따라서 감옥에 갇혀버리고 보디발도 압니다. 자기 아내가 어떤 남성 편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황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는 거죠. 모를 리가 없지만 모른 척하는 거죠. 왜 모른 척합니까? 아내는 여자 아닙니까? 여자의 본성을 아니까요. 그래서 소란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자신의 명예와 관련되지 않는다고 하면 눈감아 준 겁니다. 근데 이제는 사단이 나버렸어요. 그가 가장 촌이하는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을 구하고 아내를 벌한 다음에 명예를 잃을 건지 내 명예와 더불어 아내를 보호하고 요셉을 절단될 것인지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을 택합니다.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요.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요셉이 죽었을 겁니다. 요셉의 생명이 황관장이며 시위대장이 자신의 명예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셈종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셈종은 천한민족입니다. 천한족이에요. 천한족속이에요. 그 셈종이 들어와서 그렇게 사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서 72명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고센에 따로 떨어져 살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셈종과 섞이는 걸 싫어했어요. 요셉은 충성스러웠지만 셈종이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버리는 보디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아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게 고대 사회에서 종의 위치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종의 위치가 이보다 더 발전되지 않았어요. 인격적 가치가 없었습니다. 종들은 팔렸어요. 사고 팔렸습니다. 이 당시 병든 종의 몸값이 은삼십입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종의 몸값이 은삼십입니다. 예수님이 그 돈에 팔리죠. 예수님께 최고의 인격적 모독을 준 겁니다. 가룟유다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배신해요. 정신이 손톱만큼만 남아있어도 그럴 수 없는 거죠. 이소모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충직하게 주인을 섬겨오던 사냥개가 예수가 지나가니까 이 주인이 나이가 드는 것처럼 사냥개는 늙었어요. 근데 하루 늙은 사냥개가 이제 주인과 함께 도로 사냥을 갔습니다. 그 도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냥개 이제 나이가 많고 좀 늙었지만 말입니다. 온 힘을 끌어내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노루를 쫓아갑니다. 노루가 생명을
내놓고 막 도망을 가요. 그 누구도 힘이 들어서 잠시 쉬는 사이에 막 옛날처럼 사냥개가 벼락같이 달려 들어가 보는 노래 목을 물고 늘어졌어요. 그 사냥개가 늙었잖아요. 그 지금까지 막 죽을 힘을 내서 뛰어왔죠. 그리고 이빨도 듬성듬성 빠졌고요. 그 노루가 막 목을 흔들면서 뒤지게 되니까 놓쳐버렸어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주인은 다 잡은 노루를 놓치고 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말채찍을 들고 사냥개를 막 때려요. 그 사냥개 억울하니까 지금까지 주인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생명을 건 수고를 했는지 다 말을 해요. 말하지 마. 주인은 한마디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때려요. 마귀가 하는 거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럴 때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노예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사냥개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도구를 실컷 사용하다가 후에 가치가 없어지면요. 고통과 저주와 실패 속에 내던지고 그리고 마침내 심판 때에 지원이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다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따라오는 사람은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나이 드는 후에도 늙은 후에도 하나님 범사에 복을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땅에서 책임지시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게 고백적 표현입니다. 그 신앙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만사가 없게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아빅 전투 때 엘리 제사장 때 아빅 전투를 보십시오. 법궤를 빼앗겼다 그러니까 애기를 낳다가 그 엘리의 큰 며느리가 어떻게 됩니까? 놀래갖고 죽어요.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네가 뭐. 그 유언이었어요. 법궤를 빼앗겼다. 이 말씀은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남는 것은 그때부터 제한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역사 속에 잘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작별할 때 쓰는 인사 굿바이죠. 굿바이는요. God be with you. 이는 Y입니다. 유의 고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는 빈다. 이 말을 줄여놓은 게 굿바이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빈다. 얼마나 성경적인 이름입니까? 그렇게 빌고 그런 분들 촉소거든요. 스바나어로요.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아디오스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라. 하나님을 향하라. 왜 하나님을 향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너를 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너는 하나님을 향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굿바이보다 한 걸음 더 나갔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은 그리가 뭔 말인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사실 축제가 빌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기엔 좀 맞지 않는 말인데 사전을 찾아보면은 축복과 복을 같은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축복, 상대에게 복을 비는 것, 신에게 복을 비는 것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원의 의미도 드리고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 용어를 바꾸는 거예요. 용어 의미를 바꿔놓습니다. 교회도 그랬죠. 에클레시아. 언어의 의미를 바꿔놓습니다. 신앙적으로 바꿔놓죠.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까지 은총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우리의 실패와 좌절, 절망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완성하시는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점입니다. 바다에 나갔던 배가 자초됐어요. 생존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고 이 사람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파도에 밀려 인적 없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없는 거죠. 궁지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래 있으면 죽는 거죠. 열심히 기도했고 혹시 지나가는 배가 없을까? 이 바닷가를 살피고
이 돌 갖다가는 말입니다. 이 바다에다 대고 막 SOS를 크게 써놓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어설프게 오두막 하나를 지어놓고 이제 햇빛을 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단이 나버렸어요. 좌측은 배에서 건져놓은 물건, 몇 가지 물건들을 가져다 놓고 마지막 안식처 아닙니까? 다시 지키기가 힘든 그런 거였는데 먹을 것을 찾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 보니까 불이 나가지고 홀랑 다 타버린 겁니다. 이걸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태양볕이 이 돌에 박힌 석영을 통과해가지고 불이 나버렸던 겁니다. 근데 그걸 다시 지을 생각을 하니까 아득한 거죠. 근데 그 이튿날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배 한 척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서로는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반갑고 기쁘지만 얼마나 무방한 거죠. 아니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장이 그러는 겁니다. 당신이 연기 신호를 내지 않았어. 참 이 서로는 오토바이 타는 바람에 거처를 잃고 그야말로 풍찬 노숙을 해야 될 판인데 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이런 복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두 번째로 목자라고 했습니다. 3절로 9절에 나옵니다. 자신을 목자라고 하는 이유는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양을 돌보는 것. 내가 맡겨진 너를 내가 돌보겠다는 뜻이죠. 디모데를 돌보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목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디모데를 관찰하잖아요. 디모데 잘 살핍니다. 그 이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개인적인 이력을 알고 가정의 이력도 알고 있고 그 부모에 대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살피기 때문에요. 그 필요한 은사가 뭔지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안수받을 때 네가 받았던 은사를 다시 분리듯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디모데를 돌보는 사람, 디모데의 이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건 목자입니다. 목자가 양을 잘 아는 것처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건기가 찾아오면요. 그 마을 가까운 곳에서 풀이 다 소용되고 나면 풀을 찾아가지고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열흘 만에 올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올 수도 있고. 그 양과 함께 여행을 하는 거죠. 짐승의 습격을 받을 위험도 있는 거죠. 어느 곳에 풀이 있는지 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으니까 또 가야 됩니다. 가다가 보면 다른 목자들하고 또 뭉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럴 경우에 자기의 양들을 또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 여행 도중에 새끼를 낳을 수도 있고 나이 많은 양이 병들 수도 있고요. 그럼 그걸 품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 양들을 인도합니다. 이게 목자에 있어가지고 양은 짐승 한 마리가 아니죠.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를 관찰하고 보살폈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적 정단점을 알고 있었고 그 약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돌보는 사람이니까 가장 적합한 처방을 내리잖아요. 너 자전한 위장병을 다스리려면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 써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 마시는 일의 정당성을 여기 찾더군요. 봐라.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다. 그래 바울도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다. 얼토당토하게 성경을 이렇게 적용하면 잘못된 적용이죠. 포도주를 조금 써라. 술 마시고 싶어가지고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은 확 삐뚤어지게 마시잖아요. 네 속에 잠자고 있는 은사를 회복시켜라. 목자니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너 복음 전하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데 이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겪고 있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할 각오를 해라. 디모데가 걸어가야 할 길이 쉽지 않다는 걸 미리 경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아니죠. 바울이 아니니까 말로 얘기할 뿐입니다. 기도할 뿐이고요. 진정한 공급자, 우리의 주인, 우리의 온 운명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면 엎드리면 자비를 베푸십니다. 3절로 4절에서 위로를 전해요. 그리고 5절로 7절에서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서 격려합니다. 위로와 용기와 격려. 바울이 디모데에게 베푸는 중요한 관심이고 그에 대한 위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재간이나 탁월함이나 인간의 한계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믿고 은혜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천금을 쌓아놨다고 하더라도 많은 학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별 쓸모가 없습니다. 좀 보면 철로역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독교 장망성을 떠나서 이제 천성을 향하여 가다가 어느 바위에 들어갔어요. 근데 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데 어떤 소년이 나와가지고 빗자루로 먼지를 쓰니까 온 방 안에 먼지가 가득 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참 만에 가라앉는 겁니다. 기독교가 물어요. 앉으라. 이게 뭡니까? 이게 율법이다. 이게 율법이다.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절반이 빠뜨리는 일을 하죠. 그 다른 방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소녀가 나와서 물을 뿌리고 먼지를 쓰니까 깨끗해진 겁니다. 또 묻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이다. 율법 문제를 키워요. 문제를 지적하고 정말 예리하게 문제를 파헤칩니다. 그럼 해결하는 길은 복음에 있습니다. 율법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율법을 들고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율법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지키면 됩니다. 율법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지키고 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천국에 보내셔야 됩니다. 그럴 사람이 없는 게 문제죠. 죄와 허물을 죽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누구 다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의 정체를 밝혀내는 거예요. 죄인을 정죄하고 멸망의 심판적 절망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소란하게 만들고요. 풀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은 자까지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선물을 베풉니다. 죄인에게 살 길을 제시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요. 그리고 조용하고 교섭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요란하죠. 자기가 다 알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정죄를 일삼습니다.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정죄를 일삼습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은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목사님 한 분이 시장에 가서 안떡 2마리를 사왔습니다. 한국보다 이제 닭값이 싸니까 2마리 사다가 몸보신을 하려고요. 한 마리를 끈으로 묶어놓고 한 마리를 푹 구워하고 백숙을 만들었어요. 애들은 전부 풀이 났습니다. 지금 기름에 튀기지 백숙을 만들었다고 물에 빠뜨려 놨다고 막 성질을 내는 겁니다. 짜증내 애들 잘 섞어 해가지고 판에 앉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먹고 나도 달지 풀면 도망을 하듯이 하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먹어라. 그래 목사님 달고 쫓아갑니다. 이제 막 얼마나 달기 빠른지 말입니다. 수령을 지나가고 막 이 담을 넘어가고 이쪽 집어에서 저쪽 집으로 뛰고 말이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달고 잘 쫓아갔어요 목사님들. 쫓아가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 닭 잡게 해주세요. 제가 닭 먹은 힘들어가지고 목회하고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기도했는데 양심이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 내가 닭 잡으려고 수고하는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안 해봤구나.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괴롭지만 닭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용기를 내고 100배는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닭 좀 잡게 해주세요. 또 쫓아갑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충성을 하고 사명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육신을 위한 노력만큼은 못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아래 붙들려 있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영혼은 세속적인 어떤 것들보다 더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들에게 발목을 붙잡힐 때가 많잖아요.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직장이나 사업, 인간관계 이런 게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넘어지는 겁니다. 게으름도 문제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이번에는 내가 미루지만 다음번에는 꼭 한다. 우리 몇 년 지나갔거든요. 저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텀이 일주일이에요. 한 몇 번 미루면 한 달이 그냥 가버립니다. 벌써 11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서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목자입니다. 내 가족을 섬기는 목자고 내 성도들을 섬기는 목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살고 있는가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10절은 11절에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이렇게 주업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돈을 벌고 직장에 나가고 사업을 하고 뭐 쇼핑을 하더라도 결국 목적은 뭡니까? 전도해야 된다. 영혼을 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원리를 세워야 됩니다. 이건 땅의 원리가 아니죠. 하늘의 원리, 영의 원리입니다. 전도는
마귀가 붙들린 사람을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귀가 자기 손에 쥐고 있던 자기 영향력 안에 있던 영혼 하나를 뺏어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갖 반항을 다 하는 거죠. 더구나 전도해야 되는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귀에 붙들려갖고 영적으로 곤비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고난을 전제하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이고 발버둥을 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편안한 전도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전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전도하는 것을 미련하게 본다고 하잖아요. 미련하게. 저것들이 미련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어갖고 보험을 받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전도 안 할 자유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약속이 있어요. 다니엘 12장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창조 질서가 괴물되고 있죠. 인간들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다원주의는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고유한 가치, 절대적 가치를 전부 파괴시켜놓습니다. 그리고 다 상대화시켜놔요. 전부 다 돈이나 생명체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 짐승과 사람의 생명을 돈이라니까. 불교나 힌두교는 이해가 됩니다.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짐승을 먹으라고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삶의 양식과 태도와 구분도 다 사라집니다. 일체화되고 있어요. 남녀의 성부별이 사라지고 있죠. 남녀의 성부별이 사라지고 일체화되잖아요. 트랜스젠더, 성전한 자, 동성애 시대가 지금 21세기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도 보시잖아요. 짐승하고 결혼한 사람. 미국의 한 부자는 200억이 좀 넘는 유산을 남겼는데 200억이 좀 넘는 유산을 남겼는데 걔한테 115억을 남겼고요. 200억입니다. 115억 불요. 그리고 걔를 키우는 사람이 100억 불을 남겼어요. 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부전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입니다. 걔한테 돈 주고 죽는 사람들.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것도 1, 20만 원도 아니고 100억, 115억 불. 100억 불이 얼마입니까? 10조입니까? 10조군요. 상상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다원주의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전부 다 어떤 다 어떤입니다. 절대가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제일이 아니라 유일하시죠. 예수님이 유일하시죠. 십자가 언제 유일합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이 아니라 유일하십니다. 다른 신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원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전도를 왜 싫어합니까? 예수님 구원자라고 외치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더 교회 안 나온다고. 저는 그런 말 여러 번 들었어요. 이전에 한 번 세례되면 못 빠져나갑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에 욕먹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이 절대적인 복음을 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개념, 천국과 지옥, 내세의 절대 개념, 구원 방법의 절대 시스템, 다 절대적인 겁니다. 이 절대성을 부인하고 나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종교도 절대적 성격을 가진다면 이 시대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시대가 융합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지금 온 세계 인류의 머릿속에는요, 반유일신적, 반성령적, 반기독적 사고가 고착화 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아주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정치작용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어느 때보다 전도는 더 시급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은혜와 능력을 입어야 되고 이 능력이 아니면 이 시대의 교활함을 깨뜨릴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 시대에 교만함과 교활함을 깨뜨리고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유행과 변화 그리고 드러난 화려함을 신으로 삼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와 화려함과 유행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것들이 지니고 있는 가면적 가치를 잊으면 안 됩니다. 유행은 지나가는 겁니다. 언제나 절대적 가치가 부딪히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중국하고 축구할 때 김민재가요, 그 사람 진짜 대단합니다. 속도가 빠르니까 힘이 막 장사더라고요. 보니까요. 중국 선수 중에서
아주 가장 좋아하는 선수예요. 아주 야비하게 상대하는 선수를 공격해가지고 뭐 입원하게 만드는 그 선수. 그 선수가 정면을 부딪혀버렸어요. 아니 김민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든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가 떨어져가지고 어깨가 탈골돼가지고 입원해버렸어요. 이 상대적 가치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절대적 가치와 부딪히면 맥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복을 힘있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걸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스러워하셔야 됩니다. 절대가 없으니까 변하는 것이 최고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성령,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셔야 되고요. 이 지식을 흔들림 없이 지키셔야 됩니다. 시대는 점점 교활해집니다. 그래서 전도해서 영혼을 건지는 일보다 사실 더 시급한 일은 없으니 가장 중요한, 현대사회가 복잡하니까 전도도 복잡하겠죠. 그러나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뭐 어떤 신자는 매일 7명을 만나서 전도지를 나눠준다고 해요. 7명이니까 1년이면 2,555명에게 전도지를 주는 거죠. 뭐 전도지를 많이 줬거나 그것보다도 어쨌든 복음을 그렇게 하나 전하는 겁니다. 그래 앉아있는 사람에게, 거래다는 사람보다 앉아있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전도지를 주고, 앉아있는 사람 읽을 확률이 높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군요. 어떤 사람은 매일 전도하려고 결심을 하고 1억을 적은 후에 그걸 성령직 사이에 끼우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2번씩. 근데 3년 정도가 되면은 여러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고 해요. 교회를 나오고. 어느 시대나 마귀는 전도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 이 불붙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는 외로운 전도자셨습니다. 그 호역을 겪을 때 그 사랑하는 12제자가 다 그의 곁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고 그를 죽음과 저주에서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메신저였고 목자였고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똑같은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메신저입니다. 종입니다.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말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목자입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은총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이 역할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급에 참여하는 깨어있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목자요 메신저요 전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끔 잊을 때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에 대하여서 영적인 관찰과 영적인 분별과 판단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감시하는 감시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과 심판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메시지가 늘 내 가슴에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께 이끌리는 영적인 감각이 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잠자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갖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좀 바꿔보겠습니다. 507장입니다. 근죄 영원한 민족 감으로 노르려
세상 모든 백성 천국으로 몸과 재산도 전하자. 나라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남 백성 구원하니 상부 주시로다. 저 푸른 바람 따라 이 소식도 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주중에 모이는 기도회와 예배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윤 대통령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 위해서는 다 그냥 삭감 정도가 아니라 0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과 관련된 예산은 막 몇 배씩 이렇게 이대로 나가면 국가가 큰일 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년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은요,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100% 전대협 출신이죠. 6070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주사파이긴 합니다. 좀 양심이 조금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진노 같은 인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은 전부 다 이를 쫓아내고 한 청년 출신으로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청년 출신 중에 요직에 있던 사람들을 그 주변에 기원했어요, 지금. 한 청년은 우리가 알지만 이적단체입니다. 재판에서 이적단체로 규명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민주당이 총선에 이기고, 그리고 이재명이 이들의 기류에 따라가지고 이들의 뜻을 따르는 판사의 재판을 받았고 무죄하다고 판명이 되면 나라가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미래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뜨겁게 기도하셔야 되고, 총선에서 이재명을 비롯해갖고 이 팀들이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정말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고, 당신은 메신저입니다. 네, 축도하고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메신저요 목자요 전도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부족함이 없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